어버이 주일입니다. 당연히 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효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효에 대한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해 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효를 가벼이 생각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무서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효 사상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고요. 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말로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부모의 마음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어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 부모를 순종하고 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효가 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또는 학문적으로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개념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실천적 의미에서의 정의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효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2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입니다.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웃으실 수 있으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제가 5월 6일 지난 화요일이죠, 공휴일이었습니다. 외국을 나갔다 와서 몸을 씻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목욕탕 안에 있는 거예요. 명절을 방불케 할 만큼 공휴일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 가운데서 부자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탕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 남성 탕은요, 냉탕이 굉장히 커요. 수영장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6학년쯤 돼 보이는 자녀를 둔 아버지와 이제 그 자녀인데요, 아버지가 애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냉탕에서. 굉장히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처음엔 제가 좀 약간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공중도덕상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계속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잊혀질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영을 얘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하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자기가 이제 잠수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아이를 잠수를 시키는 거예요. 애가 등치가 꽤 컸는데 그 아이 머리를 잡고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포덕포덕 끓으면서 이제 잠수를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팍 집어넣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가 욕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다 배웠는지 그 다음으로 자유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길을 이렇게 헤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등치가 이만한데 또 막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거길 막 비집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신기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 왜 그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비록 수영은 잘 못하지만 자기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 그걸 보면서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 못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게 될 때, 이때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가르치실 때 또는 강요하실 때는 순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완전치가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겸손히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찌하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한 15년 정도를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삼형제인데 제가 막내고 위로 두 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심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이제 불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아무튼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유교를 신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음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매일 퇴근하시고 오시면 술을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를 부릅니다. 삼형제를 부르면요, 그때 우리는 전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말 한마디 없으신 우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럼 2시간, 3시간을 무릎 꿇고 듣는 겁니다. 워낙이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텨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한 4시간쯤 하신 것 같아요. 일어나는데 그만 다리가 저려가지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엄청 맞았습니다. 감히 어른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 정도로 엄격하신 분인데요,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다니게 하시려고 별 수를 다 쓰셨는데 저는 별 수를 다 써서 기어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삼형제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린 시절에 제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그 신앙의 문제만 제외하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중3이었습니다. 중3 말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갈 시기인데 갑자기 아버님께 저를 부르시더니 얘야,
너 실업계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위로 형 둘이 이제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얘까지 인문계 가서 대학 보내려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내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너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형들 뒷바라지 해줘라. 형들이 잘 되면 너는 저절로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벌으라고 실업계를 가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실업계를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순종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한 바가 있어서 순종 때문에 실업계를 갔어요. 열심히 실습을 했습니다. 실업계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역시 돈 벌 준비만 합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고 고3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는데요. 제 아버님이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난데없이 얘야, 대학을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아버님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실업계 사람들끼리, 실업계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각 대학마다 특혜를 받아서 특례로 들어가는 그 TO가 몇 명씩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게 있다 하니 공부해서 들어가라. 한 번도 대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고3 여름방학을 마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영어책을 받겠습니까? 뭘 수학책을 받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실습만 해왔는데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보통 고3 2학기 때 그 당시에는 실업계는 다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동네 독서실.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한 달에 끊는 게 있는데 그걸 끊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2달, 9월, 10월이고 11월 초에 예비고사가 있었는데요. 9월, 10월 2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포기할 걸 포기했습니다. 딱 보니까 영어는 2달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포기하고. 딱 보니까 물리 이거 도저히 내가 2달 만에 안 되겠어. 포기하고. 몇 과목을 포기하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암기 과목 열심히 하고요. 그 당시에 국영수가 50점씩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150점. 그래서 국어는 평소 실력, 한국 사람이니까 평소 실력으로 하고 수학 붙잡아야겠다 하고는 수학을 2달 동안 팠습니다. 당시에 해법 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학원에 가서 배우면서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암기 과목하고 하면서 제가 2달 동안을 바닥에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독서실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가 뭐 10분 있다 또 깨면 또 공부하고 학원 갈 시간 또 학원 갔다가 왔다가 2달을 그냥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하셨나 봐요. 좋은 점수를 주셔가지고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를 주셨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집안에서. 왜냐하면 제 둘째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학생이라고 별명이 서울대학생이었거든요. 서울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재수해가지고 서강대 갔어요. 근데 저는 공부 생판하지 않았는데 2달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점수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웬걸요, 냈는데 말이죠. 과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1점 차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와, 부모님이 막 실망.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저의 총기를 알아보시고 너 재수할래? 그러시더라. 재수하면 될 것 같긴 했어요. 뭐 재수할래 하면 또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또 마음을 바꾸시더니 야,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대학 들어가라. 빨리 졸업하고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후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기 대학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의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의지를 표명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모진 핍박을 멈추시고, 제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간 호주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를 나가신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고 얼마나 날듯이 기뻤는지, 결국에는 아버님이 주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순종하게 될 때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시고 순종하고 예라고 대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앞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그 순종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셔요. 자, 이 공경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고 부모로서의 대접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인데요. 이 부모 공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집어넣었거든요. 놀랍게도요, 10계명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가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런 상을 줄게 하고 상을 걸어놓고 명령하신 것이 유일하게 이 5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5번째 계명으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까지 덧붙여 말씀을 해놓았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을 걸어 놓으시고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까지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무시한다, 가벼이 여긴다, 이런 말인데요. 늙은 어미를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가 늙어지면 자녀가 소홀히 하기 쉬울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힘의 논리입니다. 이 땅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요. 언제나 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힘을 가진 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젊었을 때는 힘이 당연히 강합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든지 어린 자녀보다 힘이 더 세요. 당연히 부모가 어린 자녀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부모가 점점 늙어가면요, 상대적으로 자녀가 점점 장성해집니다.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돼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힘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요, 제 아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라 그래요. 저를 못 들게 해요. 내가 당신보다 힘이 셉니다를 보여주고 싶은가 봐. 그래서 제가 제 아들보다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척하고 넘겨줍니다. 힘센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보다 내가 힘이 세진다. 그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정신적으로도요, 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장성한 자녀는 빨리빨리 돌아가죠. 판단력이 뭐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점차적으로 기울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힘의 논리 속에서 부모에 대하여 경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심령이 힘이 없어져 버린 부모를 상대적으로 경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 좀 있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져 버린 부모님일수록 더욱더 공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 그것이 잘 안 되면 나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자녀가 구박한다고 돈 안 내놓으려고 움켜쥐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빼앗기는 순간 무시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되 늙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아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공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부모들이 늙어지면 자녀들이 경히 여기기 쉽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늙어지면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면으로 이제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그 부양하는 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무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아, 이거 내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양이 짐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막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5월 6일에 목욕탕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날 제가 많은 걸 했어요. 보니까 밤에 이제 시차가 아직 깨지가 않아가지고 TV를 보는데 사인이라고 하는 모큐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45회분 제목이 내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런 제목의 모큐 드라마인데, 이 모큐 드라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모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화하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기법을, 드라마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기법은 다큐멘터리식이지만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닌 이러한 것을 모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 모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합친 게 모큐 드라마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먹이라고 하는 것이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모큐멘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가상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기반하여 만든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내 아들을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 편을 제가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우니 그걸 저에게 팔아 좀 주시면 제가 부모님 잘 모실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렵다는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돼! 이런 부모가 쉽지 않아요. 하도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팔아서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가실 데가 없잖아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여간방을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 잠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간방을 전전하다 더 이상 이제 여간방도 뭐 그냥 재워주는 거 아니니까요. 돈이 없어서 드디어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그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당신의 자녀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고액 연봉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업 부도난 줄 알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연봉자라는 게 큰 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확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해가지고는 편말을 걸고 내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재산을 반환하는 재산 반환 청구하는 게 불효소송이거든요. 그거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너무한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더 큰 집 빌라 사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부모님 안 모시려고 마치 사업 부도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종족을 감춰버리는 이런 패륜화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소송을 건 아버지한테 막 또 다른 소송을 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마지막 그 멘트가 참 멋있었어요. 제게 잊혀지지 않는 멘트를 그 사람이 했는데 2013년 작년 11월인가요? 국회에서 효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경우에 지금 같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소송을 하면요 부모가 다 패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승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나를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에 가면 패소를 하는데 이 효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으면 그 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는 자동 장치를 해놓은 것이 효도법이에요. 그 효도법을 제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회자가 마지막 멘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효도를 법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도를 법으로 제정해야만 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과연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효는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꼭 얼마를 들여서 부양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러 원하기는 우리의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하십시오.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앞에 두 가지,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자녀된 자가 부모에 대하여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번째는 자녀의 삶을 통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 어떻게 자녀가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할까? 이건데요, 지혜로운 삶을 살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동일한 말인데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녀를 보는 부모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귀히 여기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도된 부모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경히 여기고, 아유, 엄마 아빠나 열심히 믿으세요. 저는 아직 청춘이잖아요. 제가 할 게 많습니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 자녀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신앙마저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 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어떻게 열심히 믿는 척이라도 하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뭐 한다고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냥 자기 기뻐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니까, 그걸 자녀로 알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계신 동안 어떻게든지 효도를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사는 삶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참으로 뿌듯하고 이야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구나 말씀을 하실 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며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 삶의 정도를 걷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생활이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하나가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 음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 성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성적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정도를 걷는 게 아닙니다. 미혼 자녀가 성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정신 차리나,
만약에 기혼 자녀가 성적으로 유혹을 못 이겨서 방탕하면요,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요, 가정이 파탄 나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의 가정이 파탄 날 때 어느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든지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단란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위기 가운데에서 휘청휘청거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살벌한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부모가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음녀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음주인데요. 음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성경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빨리 한번 보죠. 31절부터 한번 보죠. 31절부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독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렇죠? 술 먹은 사람은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술 기운에. 물론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도 안 아프대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게 술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첫째로 오는 해가 뭡니까? 몸이 상하잖아요. 건강이 해하잖아요. 부모는요, 설령 자기가 아플지언정 자녀 아픈 걸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아픈 거를 못 봐요. 그 정도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자녀가 혹시라도 어디가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 몸을 해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괜찮아 하겠냐고요. 속상한 거죠. 이것이 비단 술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효란 다름 아닌 나를 통하여 부모님이 웃으시는 것이 효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늙어서도 평생토록 공경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지롭게 살되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앙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고 일상의 삶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부모님이 웃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드려서 우리 부모님 계시는 동안에 언제나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효를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